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좀 잠을 설쳐서 좀 이렇게 컨디션이 좀 다운된 걸 이해하시고 또 열도 좀 나고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하더라도 뭐 화가 난 게 아니니까 잘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상고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돈은 준비했는데 그냥 불편해서 안 하겠습니다. 보여만 드릴게요. 얼마짜리죠? 얼마짜리죠? 가치를 아시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치만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죠? 1,000원 손 들어보세요. 5만 원 손 들어보세요. 둘 다 가질 심사문으로 안 드는 사람들은 왜 5만 원짜리를 선택할까? 우리는 그 분명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상황이나 또는 내 경험상으로 또는 내 생각과 느낌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하고 안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쫓아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옳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슴없이 주저함도 없이 생각과 고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5만 원짜리를 선택한 것처럼 이제 말씀을 쫓아 살기를 여러분 마음의 고백과 또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쫓아 어떻게 해요? 결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에 이상이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요? 말씀이 희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과 그것을 쫓아 순종할 때에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기도자의 기도처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 함께 하시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표적이야. 그게 영광이에요. 사람들은 다 오병의 기적들을 원하지요. 기적, 표적, 쇼킹한 일들. 근데 우리는 기적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을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명령 또는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자체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에게 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는 이 말씀과 이 언약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주께서 피로 값주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 언약 백성. 약속을 받은 자다. 약속 없이 앉아있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참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더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 신실한 약속과 언약 위에 있는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1월달 네 번째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리고 우리가 양식 삼고 사는 그 말씀 그리고 신실한 그 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 걸을 때에 저 멀리까지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라 그랬으니 한 걸음을 뛰면 어디요? 바로 한 걸음이 더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뭔가 보여줘야지요. 그래야 가지요. 여러분 평생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여 꼭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표적, 기적, 이상한 체험들을 원하지요. 장난컨대
체험을 강조했던 교회들은 다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외국에 살아있던 교회가 다 팔려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감나무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려 기다리는 분 많이 계시죠. 잘못하면 눈탱이 맞습니다. 내게 주어진 말씀을 쫓아 한 걸음 걷는 일이 우리에게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100세에 난 아들을 17년 동안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가지고 이렇게 진짜 더 이상 즐거울 일이 없다 행복하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냐. 말이 안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건 나한테 그런데 목사님 그게 말이 막걸리요. 이해 안 되는 이야기. 상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들놈한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복잡한 상황이 감정선들이 흐르겠지요. 그러나 창세기 22장까지 자신을 117년 동안 연단하시고 훈련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주님은 주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함이 맞지 않는가 하고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 말에다 한 장을 얹고 그리고 어떻게요?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패서 얹고 걸음 가는 거예요. 하루 길을 이틀 3일 길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또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야고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깨달으면서 이 야고보서는 정경 안에도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왜? 이거 지푸라기 서신이다. 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렇죠.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 행함으로 받는 구원으로 착각을 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야. 네가 정말 믿느냐? 그러면 네 믿음이 네가 아는 가치가 5만 원짜리를 선뜻 짚는 것처럼 네가 믿는 그 말씀이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하다면 너는 서슴없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즉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윗면이 보이지만 뒷면에 사라진 게 아니라 뒤에 붙어 있는 거야. 돌리면 그것이 나타나는 거야. 믿음이 또 행함이 함께 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정말이라면은 자기 스스로 조작된 믿음 그리고 야고보서 나오는 거짓된 그 거룩이 아니라면 내 믿음이 내 걸음을 삶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은 이 두 사람에 관해서 조금 조명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네? 아브람, 네, 랍, 아시 하나, 랏이 하나지요. 자, 두 사람이 공통점 혹시 또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하고 라합하고. 아브라함은 이름이 네자, 라합은 몇 자? 가짜나서 내가 대꾸할 기생 라합 네자. 자, 또 다른 점 뭐예요? 아브라함은 남자. 이것도 몰랐어요? 라합은 여자. 자, 또 다른 점 뭐가 있을까요? 요즘 봐요. 누가 웃겨도 웃지도 않고 울어도 같이 안 울고 그냥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나 한 10번 하고 말까요? 나와서 뽑아 골라 이거 할 때 막 열광적이던데? 받았냐고 안 받았어요. 나한테 갖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 다시. 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자, 뭐가 다르죠? 아브라함과 라합이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왕사님 처음 들어요? 죄송해요. 난 미처 몰랐네. 자, 아브라함은요, 세상을 나눌 때 남자 그리고 뭐요? 여자.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잡혀갈지도 몰라. 중성이 있다는데 없어요. 남자, 여자야. 천국, 중간지대 없어요. 지옥이야. 성령, 악령이. 그것처럼 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뭐요? 이스라엘 민족 아닌 사람. 예? 이방인들. 이렇게도 나눠요. 맞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속해요? 이스라엘의 어떻게요? 희조 같은 인물이죠. 그죠? 예.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요?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게서 12 아들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한 민족과 족속이 이루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희조일 뿐 아니라 성경은 그를 믿는 자와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로도 나눌 수 있죠. 그죠? 할례는 뭔지 알죠? 예, 구원의 표를 몸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예. 시스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할례자와 뭐가 있다? 할례자가 있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자일까 안 할까요? 할례자야. 몇 세 할례를 받았죠? 여러분은 아직 못 받아. 99세. 99세 받았어. 근데 여자니까 할례자 아니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지만 뭐요?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왜? 그가 99세에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할례의 표를 보고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15장 6절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그에게 보여주고 자,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아, 그래요? 제가 알겠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여기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할례 이후에 그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고 그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을 사실은 아브라함이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약속 가운데 봤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때가 할례 받기 전에 할례 받은 다음이에요. 할례 받기 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의 조상은 무할례 때 받은 거야. 그러나 이는 또 어떻게 해요?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와 또는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조상도 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반면에 다른 점이 있다면 같은 점. 아브라함과 성도 틀리네. 아시하고 라시니까 뭐가 같을까? 아들을 얻은 게 아들 둘씩이나 또 얻으시려는 건 아니지. 아들을 얻은 게 라합이 아들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누구의 아들이? 여기 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생 라합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일 때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 보내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아는 사람. 네. 제가 질문을 잘못했군요. 12정탐꾼 말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보낸 가나안에 보낸 12지파의 대표 말고 2정탐꾼의 이름. 아무도 몰라요? 이상하다. 뭘 걸어요? 비행기표 걸을게. 미얀마 가는 비행. 자, 미얀마를 보내드릴게. 이름 아시는 분? 모르는 게 당연히 안 나와 있어. 이름 안 나와 있어. 근데 추측은 해봐요.
그들 둘을 보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한시 하나님이 잠을 깨워서 나 자야 된다니까요. 계속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게 한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여러분 누구예요? 말씀하신 12 정탐구 중에 한 명인데 10명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절망적이고 그 일 때문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죠? 두려움에 떨고 돌아가자 막 이런 난리를 칠 때에 누구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준 땅인데 야 쟤들 우리 밥이야 라이스야 가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야 가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원래 정탐꾼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탐을 명해서 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라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여기 처음 온 땅이고 이 일이 진짜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냐? 전술 전략적으로 뭔가 머리를 잔꾀를 써야 되지 않느냐? 예. 해서 그들이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학교 안 다녔어요? 사지선당에서 모르면은 뭐다? 그 공부 좀 했네. 긴 게 정답이야. 긴 게 정답이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에 가면 되는데 인생이 어떻게 해요? 반만 믿고 반은 안 믿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뭔가 좀 확인해야지. 이게 돌다리도 두들기고 한다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옳습니다. 아이고 보세요. 성령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맞고 같다. 그럼 해보자. 그때 모세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 일로. 그래서 여호수아는 알까 모를까요? 이 정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여리고 가나안 들어가는 첫 지경에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너무 그 일이 오래돼서 40년 지났으니까 잊어버린 걸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냈다는 얘기. 왜 갔을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들은 순전히 끝까지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교해 볼 때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이 어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도 만나거든요. 뭐가 나타난 거야. 근데 이게 귀신이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는 줄 아시죠? 사람이면 정체를 밝히고 귀신이면 뭐야? 안 해봤어 이거? 뭘 해본 거야 도대체? 귀신이면 썩 물러거라. 그랬다면 그랬더니 야 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내가 좀 일이 있어 좀 인제 오는겨.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도 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을 것 같아. 왜 그랬느냐 고민을 해봤더니 이거 같아요. 여러분. 정탐 없이 그냥 다 여리고를 물론 진행이 한 것도 아니죠. 7바퀴 하루에 한 바퀴 6바퀴를 돌고 7일째 몇 바퀴? 7바퀴를 돌았을 때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신 거예요. 그 설교를 한번 됐으면 좋은데 아무튼 그 파동, 진동 때문에 그들이 그냥 걸음을 촥 할 때 어떻게 해요? 아! 소리 지를 이 진동수가 여리고성 그 트럭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 수 있는 2차선이 되는 그런 성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응?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계산 속에서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지요. 난 진짜 생각할수록 이분도 쟤 누군가 이상하게 들어. 한번 해봐. 여러분 집 식구들 가가지고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하면 집을 그 진동이 맞으면 무너지는 일이 진짜 많았어요. 예. 그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리면 될 텐데 거기 누가 있다? 예? 라합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구원받기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건졌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몰랐을 거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내라서 건넌데요. 그들이 만난 자가 누구요? 라합이야. 그들이 그를 건져주니까 라합이 약속하죠. 내가 너를 살려주듯이 나하고 언약 약속을 해야 된다. 무슨 약속이요? 나와 그리고 내 부모와 내 형제과 그들에 속한 자들을 네가 살려줘야 된다.
해서 빨간 줄을 내려서 어떻게 해요? 빨간 줄을 내린 집은 너희가 가서 살려줘야 한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공격 앞으로 하기 전에 그 두 정탐꾼을 불러요. 근데 이렇게 됐어. 젊은이들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젊은이들인 것 같아. 몇 살이 젊은지 잘 모르겠나. 젊은이들을 보내서 이리이리 하고 그들을 먼저 빼내고 그리고 하라. 이게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될 백성은 살리신다. 그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보낸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여호수아서 거긴 찾아봤으니까 어디 여호수아를 찾아야 돼.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3절.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자,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왜 무슨 내용인가? 지금 라합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내용들이니까 여호수아 2장 9절 보시면 말하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지금 안 폈어요? 자, 여호수아서 2장 틀려요? 맞아요? 반응이 없으니까 가끔 제가 잘못 적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인물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신호를 주세요. 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라합이 두 정탐꾼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야, 내가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을 안 해요? 이 땅을 지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줄을 안다는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 부동산 등기증을 넘어간 걸 봤나? 그러면서 이래요. 우리가 너희를 뭐요?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간담이 놓았대. 간담이 뭔지 알죠? 건담이 아니야. 건담이 로봇 이름이 아니라 간담이 뭐요? 간과 담낭이 녹아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야. 이미 싸울 수도 없어. 왜? 녹아져 내렸으니까 주저앉아 버린 거야.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은 자 보세요. 40년 전에 모세가 그 혁혁한 지도자 앞에 있을 때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때 누가 간담이 녹아내려? 이스라엘 백성이 간담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갔어. 그래서 40년 동안 열이 방황하면서 재앙 가운데 죽어갔어요. 40년이 지났는데 모세도 없어. 여호수아가 대신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지만은 그들에게는 무슨 두려움이 있다?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려는데 더 견고했을까? 아니면 룰루랄라 했을까? 견고했어요.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너무 견고해서 오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누군가 신고를 해버린 거야. 그들이 기생나비지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곧 잡히게 된 거예요. 정보고 뭐고, 응? 겨우 그 여인이 3대 말린 데 밑에다 숨겨줘가지고요. 겨우 목숨을 건지고 그 빨간 줄을 타고 내려왔는데 타고 내려와서 그 줄을 표시로 그들을 살리게 된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 라합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간담이 자기가 녹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두 금반 세 금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긴 가야 되지. 근데 어떻게 해요? 간담이 녹아질 텐데 가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그들이 간담이 녹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정탐꾼이 와서 했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믿음이 확 불살라 오면서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말씀 따라 여리고성을 돈 거예요. 이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 같아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견고히 하게 하시려고. 자,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져 내렸고 너희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잃었다. 이제 죽게 되나 보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구나. 아니라 한번 의문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0절에 이는 왜 간담이 녹았냐?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죠? 어떤 사건인가 보세요. 하나는 뭐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두 왕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에 관한 이야기요. 이 시온 왕은요, 아모리 족속의 왕이야. 또 바산도 똑같은 아모리 족속 중인데 일단 민족이 좀 달라. 이 바산이란 나라의 왕이 옥이야. 즉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과 바산 왕인 옥이 두 나라가 제국을 이룰 정도로 힘이 거기서 제일 센 자들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날, 한세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야. 어디다가 비교를 하겠냐. 뭐 이렇게 된 사건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왜냐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지금 이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간 시점으로부터 언제 전 얘기예요? 40일 전, 4년 전, 40년 전, 모르겠다. 아니, 여기 이쁜 학생한테 물어봤어. 40년. 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그들이 유리하면서 방황했던 데가 몇 년이야? 40년 지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가니까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최소한 얼마가 지났다? 40년 지난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자, 딩동댕 라합은 몇 살일까요? 지금처럼 인터넷 딱 치면은 이 미국 대통령 이 양반은 왜 이러냐, 진짜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뭐 별 얘기를 다 왜 듣고 인터넷 치면 나오니까. 그때도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됐지요? 아이고, 애굽에서 이러니 애굽 애들 고생 좀 했겠네. 그런 시대인가요? 당시에 애굽은요, 제일 세상에서 힘센,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야. 문물의 중심이었어. 근데 그 나라가 당한 일을 드요 보따리 장사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과 그 사람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몇 살일 때 들었을까요? 몇 살 때 들어야 그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간담이 녹아져 내릴까요? 자, 자기의 어릴 때를 난 다 기억한다. 자, 난 5살부터는 다 기억한다. 3살 때부터는 기억한다. 기억 안 나요? 그 사람이 몇 살 때부터 기억? 일부러 지워버렸구만. 아니, 일단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2살 때 기억난다 그래.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아니, 몇 살 때부터 기억나? 김수 집사님. 기억이 없어. 지운 사람들이 많네. 얻은 각을 다 지우셨군요. 아니, 2살 때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고민, 그럼 도대체 만약에 10살 때 들었다. 그러면 또 혹시 그죠? 10살 때 들어도 기억 잘 안 나. 그래도 최소한 몇이 되는 거예요? 네? 5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처녀였던가 봐. 과부였나? 나중에 살몬이라고 하는 유대지파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나오는 룻기 맨 마지막에 하는 베레스에 가면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나오는 게 거기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와요. 살몬이 누구?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아? 보아스를 낳아. 보아스 아시죠? 룻기에 기업 물을 자.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보아스가 사실은요, 이방 여인이면서 가난한 삶을 연명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 여인이 가련했어. 깜짝 놀랐어. 밤에 웬 여자가 자기 발밑에 있는 거야. 누구냐? 큰 소리 쳐서 주리를 틀든지 해야 되는데 그를 덮어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은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자기 어머니
이방 여인, 그 여인을 기억했을 거야.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자기가 낳거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보아스는 나이 많은데도 유력자야. 힘있고 돈도 있어. 근데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를 기억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덮었을 거야. 인간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럼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전에 듣고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난 뒤에 태어났으면 그 얘기를 들었다?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 헷갈리게.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14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마른 땅처럼 되었던 홍해를 다시 합치게 하심으로 애국 군대를 수장하심으로 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야만 나야 단순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데 표적의 증거가 있어요. 그 사실을 누구도 들었다? 저기 가나안 땅 사람들이 들은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그 사실을 들어서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다 들어도 듣고 믿음이 생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이야기로 듣는 자들이 있어. 우리가 다 그 얘기를 들었어. 누구도? 라합도. 근데 라합은 하나님이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의 씨를 심어 열매 맺게 하셨어. 아브라함과 라합이 왜 무엇이 동일하냐고? 다 선택받은 백성이야. 아브라함은 시초로부터 그를 부름받았어요. 75세에 하란에서 부름받지만은 성경은 뭐냐면 나는 너를 일찍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 살다가 아버지를 중심하여 그 말씀에 쫓아왔는데 아무튼 그들이 하란이란 중간쯤에 왔어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해요? 편하고 좋으니까 갈 길이 머니까 거기에 머물러 살았어.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하란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때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을 쫓아 75세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어요. 그렇게 시작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나 사실은 라합은 뭐요? 이방 여인이야. 무슨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여인은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씨를 심은 거야.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요당 저편에 있는 야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11절에 우리가 듣자 다 들었어. 마음이 녹았고 너희를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잘 들어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다 듣는 것 같죠? 듣는 건 똑같아. 내 밭이 다 들으니까. 자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그냥 아이고 목사님 속 편한가 보다. 내 삶을 아이고 알기나 하냐? 똑같이 들으나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열매 맺지 못하고 맺었던 것 같으나 곧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여러분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가 선택된 백성이야. 오늘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몸이 영혼이 없다면 그는 죽은 것처럼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 얘기를 하면서 그 예로 아브라함과 누구요?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누가 그러면 믿음대로 행함을 쫓아 살아가는가? 첫째 뭐예요? 선택된 백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어렸을 때부터 믿게 하셨던, 아니면 30, 40 또는 그 이후에 이런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던, 누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상이 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뭐예요? 삶의 굴복까지 이어진, 그걸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여인은 룻기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된 백성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십니까? 이제 그 말씀을 쫓아 내가 살아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하는 혹시 마음이 드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돌아와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몇 장 말씀 보시냐면은 잠깐만요. 23절 시작.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한 선택된 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이 온전하여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신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의롭다 인치세요. 그리고 그렇게 작정된 자,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의 삶을 고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23절의 말씀,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은요, 그 일을 이루세요. 선택된 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그 믿음에 쫓아 우리가 100% 순종해 살지는 못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옳다 생각하게 하시고 자기를 굴복시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작정하신 그 말씀을 성취,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듣고 또 기생 라합의 예를 들면서 라합이 여러분 첫 번째 그 놀라운 홍해를 건지는 사건, 그건 뭐요? 홍해를 뭐라 그래요? 할례 또는 세례라 그래요. 세례. 구원의 역사. 그리고 시온과 옥, 아모리 왕인 시온과 바산 왕인 옥의 이야기를 하게 하신 건 여러분 제가 가만히 찾아봤어요. 신명기 3장 민수기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먼저 아모리 왕인 시온에게 여호수아가 사신을 보내요. 보내서 평화의 사신을 보내. 이렇게 되어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해요. 우리는 너희와 싸우고 싶지 않다. 너희의 그 길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만 가게 해달라. 우리가 큰 길로만 가고 새 길로도 안 가고 우리가 너의 밭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 있고 물이 있다면 우리가 돈으로 사 먹을 것이니 너희는 우리로 지나가게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못해. 나라와 민족, 군대를 다 일으켜서 전투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내가 너를 거기에 붙였으니. 그 이야기를 듣고 바산 왕인 옥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그렇게 하면 지나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럼 이 얘기가 나왔겠어? 그들도 온 민족을 일으켜 태양에. 그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가 너에게 붙이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어디요? 최후를 보고 들었어. 이것이 그에게 두렵고 떨림이 되었고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 아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강대한 적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요? 한 걸음 걷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상황 안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 좀 속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상황을 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야, 그치? 베드로는 지금 누구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아휴, 월삭금도 내야 되는데, 응? 애는 신발 빵꾸 났다 그러는데, 어떻게, 또 내일 또 다시 가야지. 그리고 그물을, 지친 몸을 가지고 그물을 어떻게 해요? 새로 다 이렇게 뿌리려고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남의 배에 타가지고 좀 띄워라. 그리고 말씀 전하고, 느닷없이 어떻게 해요? 깊은 데가 던지려는 거야. 여러분, 진짜, 제가 지금 그가 자고 싶거든. 설교 빨리 끝내고. 응? 아니, 무슨 뭐 동양통에 뭐 돈은 뭐든 쪽박을 깬다더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응? 이렇게 피곤한데 목사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저한테 그럴 때 있죠, 그지요? 응? 그래서 그치요? 날 째려보는 게 딱 그거. 근데 깊은 데가 던지라는 거야. 두 번째 왜가 화가 나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오늘 고기를 못 잡았지만 내가 누구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어부야. 근데 주님은 원래 어릴 때 직업이 뭐였어요? 응? 물론 몫으로 가짜 장난감 물고기를 만들 수는 있었겠지. 근데 지금 누구한테 지금 훈수를 두는 거예요? 응? 참 기분 더럽게 나쁘네. 그리고 여러분, 고기가 언제 있어요? 낚시 해봤어요? 햇빛 쫙 비추고 그냥 멋지게 정오에 둥그렇게 해가 고기가 떴을 때 많지요? 그때 나오면 초짜야. 언제가? 네, 해 딱 지고 어스름할 무렵에 그때 던져. 왜? 그때 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구경하러 나오거든, 이렇게. 응? 삼식이 무슨 이렇게. 응? 그런데도 밤새 던져봤는데 못 잡았어. 그럼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있을까? 고기는요, 적당한 곳에 있어. 그리고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한테 하나의 불문율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 갈릴리 바다 가운데 가서는 고기를 깊은 데서는 안 잡아. 왜? 고기가 바람에 모여서 소용돌이가 쳐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 그래서 그걸로 안 가. 그러면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됐어요? 깊은 데를. 에? 아니야. 상황도 안 맞고 진짜 기분도 나쁘고 있으면 피곤해 죽겠고 진짜. 그리고 던졌어. 없어. 그때부터 살인 나는 거야. 이걸 누가 다시 청소할 거냐? 누가 이걸 보상해 줄 거냐? 우리 상황 속에 말씀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 일은 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그냥 하는 거야. 주께서 말씀하시면 하니 안 하니 이게 상황이 맞니 효율이 있니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건데요. 이게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내 보는 거예요. 맨날 감나 밑에서 입만 벌리고 언제 떨어지냐고 그다음 눈에 맞아가지고 먹지를 못하지. 이제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는 말도 이제 그만하고 주여 그럼 무엇을 먼저 어찌할까요? 겸손히요?
주 앞에 굴복하는 게 겸손. 이제 여러분 1월달 4주를 마치는데 여러분 다시 시작해 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예스, 노가 아니라 우리는 뭐요? 뭐만 있다? 아멘만 있다. 힘들 수 있어요. 상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도 왜 저러냐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라합이 하는 일은 여러분, 이게 믿음을 우리가 그렇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런 여자, 이 되었어, 안 되었어요? 에? 되었어, 안 되었어요? 에? 이거 매국노라고 할 거야.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야. 쉽지 않은 선택과 결정이에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야. 이 사실이 유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군이 오기 전에 온 집안이 다 죽는 거야. 그는 믿음의 생명을 걸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경외할 만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어요. 그때 행동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117세가 된 노인네가 힘도 세지. 그 아들을 결박해서 왜 죽이는 데까지 갔을까요? 순종하는 믿음이라서? 반은 맞습니다. 자기 목숨 살리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로 그를 연단과 훈련시켜 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어떻게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그에게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험하신 거예요. 네 때가 이쯤 됐다. 그래서 어떻게요? 제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부여하신 것이나 라합에게 믿음을 부여하신 것이나 동일하게 누구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분이에요. 오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말씀을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견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이 뭐겠어요? 일찍 일어나 안장을 치우고 가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오래 믿은 분도 있는데 오래 믿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조심해야 돼요. 알고 있어. 더 머릿속에서 굴려 계산을. 아니요. 이제는 어때요? 말씀을 쫓아 한 걸음 떼는 게 필요해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야, 지금도 힘든데 11줄 뛰면 어떻게 하냐. 평생 11줄 못합니다. 이거는 먹고 살만 해고 안 해고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서 어떻게 거두기를. 봄에 심지 않은 농부는 가을 거지하러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왜? 가면 뭐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말씀에 내게 주시는 부딪혀오는 말씀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순종해서 아멘하고 우리의 길을 가보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십시다. 또한 선택된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져가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 생겨나게 하셔서 이것이 확실해지면 5만 원짜리를 우리가 선택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주와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그리고 내 삶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